제2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주님 나라의 상속자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날마다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못나고 제약된 모습에 용서를 구하옵나이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잣대로 주님의 말씀을 비판하며 말씀을 깨닫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헌신 예배를 통하여 겸손히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정말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돌보시며 이 제약된 세상에서 신앙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은혜의 풍성한 담비를 흡족히 맡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자 목사님, 박대원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이 전을 출입하는 모든 이들과 더 나아가 많은 양들을 치는데 부족함이 없는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예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골두가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고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예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돕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크신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저희 이남전도 회원들이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모세와 같은 일꾼이라는 주제로 박대훈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참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하나님께서 우리 금당 제1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친히 임재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저 화면을 보니까 정말 나이 많이 먹게 보이네요. 네, 그래도 곧 제가 60이 됩니다. 곧 60이 되는데 머리가 벗어져가지고 또 흰머리까지 이제 보이니까 굉장히 보기가 별로 안 좋네요. 제가 5년 전에 조례동에 살았습니다. 5년 전에 조례동에 살아서 신대로 이사를 했습니다. 신대로 이사를 하면서 이 고민에 빠진 것이 제가 신대로 사택을 이전을 해야 되느냐, 이전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대 집값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었던 이 아파트가 1층 이전됐다가 또 그늘이 진됐다가 상당히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매매하기가 결코 쉽지 않는 그러한 아파트여서 이게 이사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끝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이전을 했는데 사택까지도 이 신대로 이전하기를 원하신다라면 우리 교우들은 우리 사택을 보고 절대 팔릴 수 없을 것이다, 제값도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사하기를 원하신다라면 이 집이 급속도로 빨리 매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역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네요. 한 달 만에 첫 손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저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멈췄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게 절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코로나 왔다고 해서 전도를 쉬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에 전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3월 달부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지역에 삼산중학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학생들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붕어빵 그 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붕어빵 기계를 구입해가지고 3월 달부터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한 명도 아직 전도는 안 됐지만 아이들이 방과 후에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하는데 아주 많은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음료수도 마시고 또 붕어빵을 먹곤 합니다. 이제 여름이 되다 보니까 또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그러면 이 뜨거운 이 붕어빵을 구워서 아이들에게 줘야 되는가? 또 붕어빵을 굽는 또 집사님들도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또 기도를 하다가 이 슬러시라는 이 기계를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시원한 얼음 음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러시의 기계의 값을 한번 봤더니 천차만별인데 저희가 좀 구입하려고 했던 것은 240만 원, 240만 원. 그런 도중에 또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교회가 점심을 먹어야 되니 교회 부엌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고장난 이 식기 건조기, 영업용인데요. 이 식기 건조기하고 또 영업용 냉장고를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집사님들이 또 원하는 바라 또 제가 견적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슬러시 기계와 함께 세 가지를 구입하는데 약 56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재정으로 이게 투입을 해야 될까? 아니면 자원을 해서 헌금을 하라 할까? 집사님들이 몇 분이 모여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자원을 하게 하시면 아마도 사업하신 분들이나 또 개인 영업을 하신 분들이 아마 자원해서 이거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목회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또 쉽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기도를 하고 있던 도중에 견적을 뽑은 지 한 이틀 만에 새벽 기도를 하고 집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한 분의 권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슬러시 기계를 사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목사님이 쓰시고 싶은데 쓰십시오라고 돈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입금하신 돈이 500만 원의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이제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슬러시 기계를 사면서 한 60만 원 제가 전략을 해가지고 총 해봤더니 한 530, 40만 원.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셨는데, 제가 장례식을 목회자로서 인도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참 슬픔 속에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8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몸이 약하셔가지고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아버님이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제대로 나가시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님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정말 가득 채워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부르실 때에 정말 편하게 가시고 우리 온 가족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돌아가시도록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장례식이 되었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것입니다. 발인 예배 전날 오후부터 비가 많이 오는 겁니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발인 예배 날을 한번 기상 예보를 보았더니 정오 12시까지 거의가 99% 이상 비가 온다라고 예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목사인 이 저의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는데, 이 장례식에 참여하신 분들이 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비가 많이 와버리면 땅도 질퍽거리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 장례식에 좀 복잡해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비를 멈춰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 참여하신 분들이 보도록 하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이 이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날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까지 비가 내렸는데, 발인 예배가 끝난 이후부터 비가 보슬보슬 내리더니 이제 매장지를 향해서 차가 달려가는 그 순간부터 비가 하나도 오지를 않고, 그 매장지에서 모든 장례 예배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날씨 속에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말씀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을 통치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익하게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역시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았듯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 아니면 누가 이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우리가 홍해를 생각할 때 홍해의 길이가 2000km가 된다고 합니다. 넓이는 200에서 300km.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길이의 홍해, 또 넓이의 홍해를 누가 가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셔서 물기둥을 만드시고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어마어마한 역사에 누가 쓰임을 받았냐?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한번 보면은 처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킬 만한, 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역에 쓰일 만한 그러한 그릇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에 그때 모세의 태도를 보면은 굉장히 불순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시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핑계를 대는 것이죠. 저같이 말 주변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합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있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인 것이죠. 순종. 이전에 이 처음 콜링했을 때의 모세의 태도는 하나님께 불순종,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때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순종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먼저 16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과거에는 다르게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26절의 말씀 보면, 21절의 말씀 보면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과거와는 다르게 그가 손을 내밀어서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갈라진 그 홍해,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갈라진 홍해의 물을 다시 흐르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십니까? 27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와는 완전히 판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거절을 했지만 지금 현재의 이 모세의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즉각적으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존 메가더라는 사람이 쓴 국계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양식이라면 당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양식이라면 당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참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냐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행사한다라고, 또 타인으로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따르지 아니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무능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랑하는 삶이라면 그 사람은 참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요, 하나님께 속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서 보았듯이 노아를 통하여서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나 우리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수지자 베드로를 통해서도 보면은 그들이 순종함으로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노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의 심판 속에서, 홍수의 심판 속에서 노아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지시할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의 고향 땅을 떠나라 했을 때에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뿐만 아니라 많은 재정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그 열심히 고기를 잡는 사람으로 고기 잡는 데에는 그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경험으로나 지식으로나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절대 자기의 경험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순종은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습관적인 순종, 습관적인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습관적인 순종, 습관적인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히 금당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 권위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소그룹의 리더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이처럼 홍해를 갈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권위 앞에, 영적 리더들 앞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소그룹의 리더들 앞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에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동기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과거에는 달리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을까?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의 성장입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4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진퇴양난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칫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을 상황이고 또한 애국 군대들로부터 잡혀서 죽을 그러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자신 있고 얼마나 확신이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실하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그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라면 절대 이런 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모세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대로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믿음이라는 것이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모세의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졌던 또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역사가 10가지의 재앙인 것이죠. 그때 10번째 재앙에 모든 애굽의 장자들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을 목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친히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이 모세는 확실하게 믿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시고 정말 믿어야 하실 분이구나, 믿어야 할 만한 분이 아니라 믿어야 하실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에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은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좀 자랐구나, 이 사람 믿음이 좀 성숙했구나,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어느덧 믿음이 없는 그런 갓난아이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런 어떤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제가 오늘 소두에서 제가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많이 응답받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감동할 때에 감동하신 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바로 모세가 믿음이 정체되지 아니하고 성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의 믿음이 정체가 아니라 성장이었기 때문에, 성숙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모세가 순종했었던 또한 그 이야기를, 계기를 보면은 모세에게는 그야말로 로드십이 확고하게 정립이 된 사람입니다. 로드십.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로드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나의 주님, 그분이 말씀하시면 예하고 언제든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로드십의 삶인 것입니다. 로드십의 삶인 것입니다.
이 로드십이 정확하게 확고하게 확립되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은 말로는 많이 알고 있어요. 예, 말로는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은 성경 공부와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만은 실천적인 어떤 신앙의 고백, 예, 로드십의 삶,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이시요 나는 종입니다라는 그 실천적인 삶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빈약하기 때문에 순종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축복이 오는데도, 기적이 오는데도 순종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나, 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나 순종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로드십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왕이심을 실천적인 나의 삶으로 고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이버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메시아, 주님은 나의 구원자,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연조가 길면 길어질수록, 내가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교회에서 더 중직자의 어떤 사역을 맡으면 맡을수록 우리는 세이비어, 주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해서 우리가 더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로드십,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직분을 맡으면 교만하고, 직분을 맡으면 직분자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상실하고 여전히 메시아, 주님은 나의 메시아에서만 정체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영적 권위자들이 말씀을 해도 귀등도 듣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메시아 구원자에서 로드십, 주는 나의 왕이시요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삶으로 전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잠깐 모세와 같은 일꾼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 교회에는 많은 일꾼이 있죠. 예, 교회에는 많은 일꾼이 있어요. 근데 많은 일꾼이 있으면 뭐 합니까? 예, 많은 일꾼이 있으되 어떠한 일꾼이 있어야 되느냐? 모세와 같은 일꾼, 예, 모세와 같은 일꾼, 순종하는 일꾼,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일꾼이 아니라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일꾼, 메시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로드십이 확고하게 서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교회는 또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해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2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남전도의 제2남전도의 회원들이 모세와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앞장서서 모세와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신 여러분들이 먼저 모세와 같은 순종하는 일꾼, 믿음이 성장하는 일꾼, 로드십이 확고하게 정립된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회원들과 한마음 한뜻 되어 이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시고, 정말 하나님이 박수갈채를 보낼 만한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2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모세와 같은 일꾼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또 우리 금당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모세와 같은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